것이로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과 또한 다시 돌아올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호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부짖음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모압, 온 열방에까지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 징계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슬픔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또 모압과 모든 열방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한 청년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버스를 타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냥 전혀 알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내가 당신 눈을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데 밤에 핸드폰 하는 습관을 버려라. 핸드폰 어디 서랍에다 꼭 해놓고 눈 꼭 감고 그냥 일찍 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 했더니 또라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관심이 없죠. 저 사람이 뭘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또 뭘 먹고 뭘 마시고 또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한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징계의 메시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시간을 들여서 또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내보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것들을 쓰시면서까지도 이런 일들을 하실 이유가 없죠.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돼도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찾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지를 역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블레셋과 모압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심판의 이유, 그들이 징계받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이유와 동일한 것을 보게 되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그들만 어떻게 내 사람으로 세우겠다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장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디까지 심판하시는지 4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까지도, 왜냐하면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겠다.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갑돌섬에 대해서 아마도 크레데 섬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레데 섬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원 고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더하셔서 이제 애굽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밀려서 이제 그들의 원 고향까지 밀리게 되는데, 거기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가 정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부터 쭉 보시면 그런 울부짖는 소리, 군마의 소리, 부모가 얼마나 놀라고 힘들면 자녀를 챙길 수 없을 정도로 그 논란, 그런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것이 모압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주변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셔도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10절에는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끝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끝까지 심판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나는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책질당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 다 쏟아 돌아가실 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하시죠. 그냥 죽은 척만 하면 안 될까요? 물과 피 다 쏟는 게 아니라 그냥 한 3분의 1만 쏟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지 않으십니다. 물과 피 다 쏟게 하시고 다 찢어버리시고 다 흘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히 죽어주셨으며 그만큼 철저히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을 치시고 또 모압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칼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엿보게 되고요. 또 그것이 적당히 행했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러진 사건이 또한 십자가인 것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고요. 하나님께서 죽어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의 삭시 이렇게 사망이라는 무서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모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모압의 도시들을 나열하시면서 모든 도시들이 점령되고 파괴되고 어린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치지만 끝까지 그들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의 소리들을 보게 되고요. 이 6절에 보시면 노간주 나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떨기나무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그 모든 생명력을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징계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았던 이유, 또 블레셋과 모압이 징계받은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네가 내 업적, 네 기술, 네 능력, 그리고 부귀를, 보물을 의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돌로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그 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모압을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가 주인 된 죄를 온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내 기업, 내 업적과 내 보물을 의뢰하는 삶이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삶이죠. 예, 그모스는요, 모압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신도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예, 신이 아니라는 소리죠. 예, 이 고관들과 제사장들이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그모스 신상을 들고 쫓겨가고 포로로 잡혀갈 거지만 거기에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드러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찾지도 또 예배하지도 않는 그 모습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신상조차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모압 사람들 또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26년 원래는 미국 갈 때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깐 유학 생활을 할 줄 알고 가서요.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추석을 더 추석스럽게 그리고 설날 구정신정 다 챙겨가지고 교회에서 떡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요. 오래 살면 살수록 추석이 땡스기빙으로 바뀌더라고요. 추수감사절로 바뀌더라고요. 추석을 제가 지키고 싶어도 아무도 놀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절이 돼야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아이들도 가정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추석을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마음으로는 추석을 기대하며 추석인데 한가위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추수감사 절기를 지켜야 그 미국의 삶의 절기에 시간에 맞춰지더라고요. 저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아직도 세상의 절기와 세상의 그런 때와 세상의 방법을 놓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미 다 징계하셨고 이제는 이게 가짜인 것이 반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그 그모스 신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압 사람들, 제사장들, 모압 관리들처럼.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신 징계 받아주셨음을 우리가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다면 이 모압 사람들처럼 이미 다 끝났는데도 그 신상 부어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다 내어 던지고 이제는 옛 습관이 아니라 옛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정말 담대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예전에 즐거웠는데 지금도 즐거움이 있을 거고요. 이게 전에 편했는데 지금도 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나만 그걸 즐거워하고 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아직도 무수히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고 누리고 있고 행복한 걸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마치 내 마음의 절기는 추석인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그래도 나는 추석이야. 그럼 힘들어집니다.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추석을 미국에서 잡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교회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추석에도 음식을 하고 추수감사절에도 음식을 합니다. 떡이라도 하나 마치고 그럼 지출이 배가 되고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여전도회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추석은 그냥 만약 다시 한국에 간다면 그때 하고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지킵시다. 이게 돼야지 저희가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뭐가 편할까요? 옛삶 붙잡고 계시면 더 힘듭니다. 더 힘듭니다. 더 에너지 많이 쓰셔야 되고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소리를 통해서 또한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징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대신 맞아주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친구임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 습관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가짜이고 쓰잘데기 없고 거짓된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사오니 이제 금오스는 버리고 옛 습관은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되며 가정되고 기업되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